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8절까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8절까지 찾으셨습니까? 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내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싸워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사람을 만에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뒤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야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너희를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하느니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의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는 원래가 하는 것도 아니거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심령을 말씀에 적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작할 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내 자신에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내 자신이 자신을 속인다는 게 무슨 뜻이죠? 거짓말로 내 자신을 위선자로 돌리지 마라.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면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런 농산물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뿌린 대로 거둔단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단다. 이러한 교육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살아오며 심는 대로 거둔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이것은 너무 평범한 진리가 돼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아까 집을 갈아 때 확실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이 이 인도 도보의 가 쪽으로 보면은 대리석으로 쫙 이렇게 세워놨죠, 알죠? 근데 이제 대리석을 쭉 심어놨는데 한쪽 끝을 저기 안경장 앞에 보면은 비스듬하게 이렇게 깎아서 심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걸 생각하면서 지나가는데 제가 거기 비스듬한 데를 걷는 순간 확 뒤집어져가지고 뒤에 차는 줄줄이 서 있는데 전부 바라보고 있는 데서 벌렁 자빠져서 딱 깨달았습니다. 벌떡 일어섰지만 사람들이 보고 그랬을 거야. 깍깍깍깍 웃었을 거야. 차석에서 쳐다보고 키가 큰 사람이 발랑 뒤집어졌으니까 이 가로 이 신기인 보드블록을 비스듬하게 심어 놓으니까 제가 거기다 신발을 신고 비는 쏟아지니까 쪼르르 미끄러져서 벌렁 이렇게 자빠지는 거죠. 아,
심는 대로 거두는구나. 내가 거뒀어요.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농산물을 가지고 예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속에서 한번 은혜를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심는 일이 정말 중요한데, 여기에서 굳이 농산물을 예를 든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1년 전부터 사실은 준비를 해요. 벼농사 같은 거나 콩 농사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연말에 벌써 좋은 씨앗을 다 골라서 따로 이렇게 가마니 같은 데다가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난 다음에 봄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불려서 농사를 하는 데 쓰죠. 이번에는 우리 그 친구 목사님이 시골에서 수박을 이렇게 농사를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을 봄부터 땅을 뒤집어서 갈고 부드럽게 만들고, 거기다가 또 유기질 퇴비를 넣어서 또 이렇게 갈고, 또 이렇게 약을 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농사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심을 때가 딱 되면은 그 수박 모종을 따로 파는 데가 있어요. 그 수박에서는 씨를 갖다가 심는 줄 알았더니 호박에다가 보니까 수박을 이렇게 접붙여가지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대요. 하나에 600원씩에서 판다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전문적으로 접붙여 놓은 것을 600원씩 사다가 이제 갖다가 심는가 봐요. 근데 뭡니까, 이번에 안동에 큰 산불이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모종을 만드는 그 비닐하우스가 불이 나가지고 불이 옮겨 붙어서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근에서는 전부 그 집에서 그 모종을 갖다가 심는데, 그래서 준비까지 몇만 개를 심으려고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다 타버렸으니, 그래서 모종을 못 주게 된 거예요. 농사는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한 번 이번에 기회 놓치면 내년 봄에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니까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내년 콩이나 심어야죠. 뭐 그러더라고요. 아니 여태 준비했는데 콩 심으면 가을에 아니지 가을 결실할 때 그렇게 심으면 한 1,000만 원 정도 벌어요. 한 6개월 걸려서 1,000만 원 정도 벌고, 이 수박을 심으면 딱 길어야 3개월 하고 그렇게 하면 3,000만 원 벌어요. 그런데 그 모종이 다 타버렸으니 그냥 콩이나 심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답답해요. 그래서 내가 답답해 죽겠는 거야. 대한민국에서 수박 심는 데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쪽 안동만 하는 게 아니고 저기 충주에서도 하고 장수에서도 하고 수박 심는 데가 많아요. 그런 데도 모종할 거 아니냐고.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내가 인터넷 조회를 다 해가지고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전화를 이렇게 했어요. 얼마씩 하느냐 한 개에. 그래서 알려주고 해서 나 그 전화번호를 다 찾아서 다시 우리가 안동 그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내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알아보기 시작해서 알아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다른 데서 3,000개를 가져왔어요. 2,000개가 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군데서 다 이제 그쪽으로 가져가니까 없다 이거 2,000개만 준다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무슨 소리 하느냐, 내일 당장 내가 직접 가지려고 한다고 하면서 3,000개 달라고 해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3,000개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000개를 갖다가 심었어요. 3,000개를 심어서 지금 이제 손이 엄청 많이 가는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심어놓고 또 멀칭을 해요. 멀칭이라고 해서 그걸 비닐로 다 땅을 덮어서 습기가 못 날아가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잡초가 못 나게 멀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이제 잎들이 나오잖아요. 잎들이 여러 개가 나온가 봐. 그럼 다 자르고 하나만 남겨놓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순이 여기서 나와서 수박을 이제 한 나무에서 한 개만 키운대요.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은 저기 논두렁 밑에 가가지고 언덕 밑에 가보면 수박이 여러 개 나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거 먹고 가서 거기서 대변을 보면은 거기서 씨가 이제 수박이 돼가지고 여러 개가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주먹만씩 한 게 많이 열려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이 장사로 하는 것은 수박 한 나무에 여러 개가 순이 나온다면 다 자르고 한 개만 키워가지고 하나의 수박만 이렇게 해서 키운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5kg 정도를 3,000개를 심어놓은 거예요. 다 저 때문에. 그래서 이 영상은 그 양반이 보면 안 돼. 이제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무럭무럭. 이제 8월 초순 되면은 그걸 출하하게 되면은 뭐 많이는 요즘 한 3만 원씩 한다 그래요. 수박이 그 정도 큰 게. 근데 그때 갈 정도 되면은 한 2만 원 이상 갈 거라고. 꽤 잘하면 한 4, 5천만 원 벌게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1년 농사하는데도 그렇게 무엇을 심을까 준비를 1년 전부터 준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일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오늘 성경 말씀하는 거 보면은 6을 이어서 심으면 뭐가 난다고 했어요? 육신을 위해서 난다. 육신을 위하여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갖는다.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육신을 위하여 육체에 심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흔히 우리가 살아갈 때 열심히 이렇게 직장 가서 돈 벌, 또 열심히 사업해서 돈 벌, 또 정말 이것저것 다 해서 돈을 모아서 큰 집과 그 좋은 차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얼굴에도 바르고 사고, 그러한 육신을 위한 것, 또 열심히 해서 공부해서 권력 있는 자나 명예로운 것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이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썩어질 것을 얻는다. 왜 썩어질 것이라고 할까요? 권력과 명예와 돈 같은 게 썩지도 않는데, 그것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죽을 때에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이에요. 그 돈을 한 푼이라도 가져가며, 그 권력들을 자기가 퇴직할 때까지 가져가며, 그 명예를 죽을 때도 이마에 써서 가져가나요? 모든 것을 놓고 결국은 자기 육신까지도 땅속으로 이렇게 썩어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 부모들과 조상들이 다 그렇게 갔고, 그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를 통해서 썩을 것을 우리가 얻고, 또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뿐이에요. 농사는 올해 실패하면 참 힘들지만 내년에 또다시 지어서 돈을 벌면 돼요. 더 많이 지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살아왔듯이,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모습이 되었듯이, 우리의 인생은 다시 오는 돌아오는 길이 없는 단 외길 인생이에요. 그 외길 인생에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다고 했어요? 영생을 얻는다고. 8절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이 뭐예요? 영생.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계시면 영원히 살아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거둔다고 한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바울이 죽기를 각오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바울이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높은 데에 계신다고 해서 우리를 백성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그 훌륭하시고 존귀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그 정말 존귀하신 분이 나는 너의 아버지, 나는 너의 부모가 되어주겠다. 부모처럼 가까이서 너의 소원과 근심과 걱정과 아픔을 같이 해주겠다. 그렇게 따뜻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도망가면은 하나님이 큰 손해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매우 힘들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제발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겁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얼르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주의 성령께 붙어있게 만들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심령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실 때 우리에게는 육체의 죽음을 거쳐서 육체가 죽으면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분 참 열심히 사시더니 돌아가셨네. 그러면서 아이고 별수 없이 흙이 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도 교회 생활 좀 열심히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또 그래요. 아니 지금 화장을 해서 다 태워버리면 나중에 재림할 때 다시 몸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태우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화장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화장을 태워서 화장을 하나 안 태워서 땅에서 썩으나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 다 흙이 되는 거예요. 재로서 흙이 되고 땅 속에서 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오셨듯이 우리 자신이 우리가 그 육신으로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고 죽는 사람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만 내가 이 세상에서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워요? 세상이 그렇지 않고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더 훨씬 심합니다. 당장 나가면 뉴스를 보고 핸드폰을 통해서 인터넷 상황을 보고 정치인들이 하는 것들을 보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설교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고 또 막 사회에 여러 소란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거기에 내 자신이 빨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나는 평생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내 자신의 마음을 쉽게 주고 그래 맞아 너 말이 맞다. 그리고 너가 옳고 이쪽은 틀렸다. 이렇게 하면서 내 자신도 거기에 엮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들 중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성령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우리 눈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판단을 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아까 말씀드린 육체를 위하여 육체를 통하여 얻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예요. 그러한 것을 보고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너희들은 다 죽을 사람들이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태초에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내가 세상으로 나가려고 할 때 나를 꽉 붙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으라고 나를 오늘까지 붙들어서 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또 내가 참 여러 유혹 가운데 있어도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울며 외로워할 때에도 늘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끝까지 그분을 인도 따라서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외롭고 힘들수록 훨씬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저도 많이 그런 상황을 겪는데요. 사람을 잘 안 만나니까 남자들이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안 만나다 보니까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느낀 것은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훨씬 나와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나에게 계신 주의 성령께서 그러한 홀로 있는 상황을 통해서 많은 세상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자녀로 더욱 구별되고 주님의 자녀로 더욱더 튼튼하게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혼자 계신다고 해서 외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혼자 계시면 노래하게 돼요. 혼자 계시면 핸드폰을 통해서 찬송가나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그럼 훨씬 마음이 편해지고 주의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내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어느 성도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할 일은 이 농사를 할 때 심는 것처럼 열심히 말씀을 심고 또 열심히 우리는 물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사람이 가서 또 다시 일어서라고 물을 주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결실을 맺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나는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으시게 해요. 자, 오늘 그 말씀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노라.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열매를 맺을 때 무슨 열매를 맺냐면 사도 바울을 보니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그 시대에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많이 알았던 성경을 여기 모세
뭡니까?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창조주 미신 신명기까지 다 외워버리는 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 선생이 되려면 성경 이만큼을 다 외웠어요. 다 외우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는 그거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고 오로지 나를 살려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거 외에는 나는 이제 아무것도 내 속에 두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옛날에 가졌고 배웠고 알았던 모든 것들은 십자가와 함께 죽을 때, 내 몸이 죽을 때 싹 같이 죽어버렸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나도 새롭게 부활했다. 나도 새롭게 태어났다. 이렇게 하면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내 옆구리에는 예수님의 창자국이 있고 내 손과 내 발에는 예수님께서 박으신 못자국이 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니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로 나를 이제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 말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첫째는 내 자신이 담대한, 나에게는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름답고 화려한 것도 없어요. 나는 내 가슴속에 오로지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뿐이야. 이러한 사람이 돼야 온전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나의 입을 통하여 무엇을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가진 것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한 사람은 아직 성도가 덜 된 거예요. 참된 성도는 그래, 알고 보니, 내가 이제 알고 보니 내가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답니다. 그래서 나는 죽지 않는답니다. 나는 영원히 산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자신이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돈이 많고 내가 무엇을 많이 배우고 남들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것은 내가 죽으면 다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없으면 나는 너무너무 외로워요. 그러나 내가 누리는 것은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겠다는, 정말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사망인데 그 사망이 나에게서는 없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고 내가 편한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를 누리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부럽지 않습니까? 그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좀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움직여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런 현실적으로 자식 문제, 또 사업이 잘 안 돼서 어려운 문제, 그 몸에 무슨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나를 좀 도와주셔서 여기에서 좀 해방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내려놓겠습니다. 주께서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책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내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20절에, 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슴에 와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두드려.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왜 그렇게 문을 닫고 나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고 텔레비만 보고 있느냐? 왜 연속만 보고 있느냐? 문 열어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둘이 같이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누구랑? 주의 성령님과. 예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성령님께서 예수께서 하늘로 가신 부활에 올라가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실 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지낸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만 하면 마지막 순간에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나도 그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있는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도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리를 우리가 가슴을 열고 바라보지 않으면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다가 가득에 되는 거예요. 이러한 천국의 비밀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이 세상에서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생각하시고 모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내 자신을 잘 지키시고 그 대신 하나님 말씀은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모든 유혹을 이겨내어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